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으로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유난히 크고 보기 싫게 생긴 오리 새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오리들에게 구박을 받다가 견디지 못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지요. 숲속 한가운데 작은 새들도 그를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가 어떤 할머니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도 고양이와 닭이 못 살게 구는 바람에 또 나올 수밖에 없었지요. 이번에는 나무꾼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지만 본의 아니게 또 사건 때문에 또 그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이 오리는 말 그대로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 호숫가 바위 틈에서 겨울을 나면서 정말 큰 고생을 했지요. 그런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날개에 힘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중을 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오리 새끼는 사실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던 것입니다. 백조가 오리인 줄 알고 오리가 되려고 몸부림치자 그는 미운 오리 새끼밖에 되지 못했지요. 하지만 이제 자기가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고 백조처럼 살려고 할 때에 그는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안데르센 동화의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이지요. 이 동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인가요? 먼저 한 가지는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백조가 오리인 줄 알고 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운 오리 새끼로 어딜 가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백조가 오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존재, 다른 정체성이 있음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체성을 바르게 세웠다면 이제 그 정체성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백조가 오리가 되려고 몸부림치니까 오리도 아니고 백조도 아니지요. 이 어중간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백조가 오리처럼 살려고 해서 안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못해서 안달하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고 쫓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주라는 단어는 어떤 뜻입니까? 나의 소유자, 나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를 주로 믿게 된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축복이요, 또 영광이요, 또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주 안에 거하는 자요,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세상과 짝하여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을 쳐가며 노력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안에 사는 삶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안에서 사는 삶, 첫 번째는 예수 안에서 행하는 순례자가 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행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문을 보니까 그 의미가 걷다, 나아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사는 삶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방랑자가 아니라 인생의 순례자이지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세상 생활은 본향을 떠난 나그네 생활, 외국인 생활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잠깐 머물다가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우리의 인생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하루라도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고 경건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고난오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세상 가운데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동차 급발진 문제로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를 낳고 있지요. 여러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자동차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지 않고 그냥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놔둔다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악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한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 바로 우리들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육체의 본성을 자극합니다. 때로는 분노하게 만들고, 때로는 복수하게 만들고, 때로는 음욕이 일어나고, 때로는 탐욕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습관, 육체의 본성인 것이지요. 평소에는 아주 온순하고 착한 사람도 어떤 상황과 딱 마주치면, 어떤 한계점에 도달하면 자제력을 잃는 모습 우리는 많이 보게 되지요. 그래서 때로는 말로 행동으로 실수하고 후회를 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후회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한편으로 보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육체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또 우리 육체입니다. 그래서 내 편인 것 같지만 내 편이 아닌, 그게 바로 우리의 육체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지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중생한 영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하는 순례자로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옛적 선한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6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보고 그리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옛적 선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길이고 선하고 순수하고 진실한 길입니다. 노아가 그 길을 걸어갔고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갔고 또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인 순례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야, 네 삶 네가 개척해라, 네가 구원의 길을 만들어봐라. 여러분, 얼마나 그 일이 힘듭니까? 새로운 길을 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옛적 선한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는 옛적 선한 길을 묵묵히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 그리고 최후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성공이 아니라 바로 이게 성공 아닙니까? 이 세상을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놓지 않고 살아가다가 주님 맞이하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진정한 인생의 성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평생 영적인 순례자로서 옛적 선한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끝까지 잘 걸어감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진정으로 성공적인 인생 그리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예수 안에 뿌리를 박은 나무가 되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안에는 누굴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지금 나무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우리에게 좋은 경치를 제공해 주지요. 어딜 가나 나무가 있는 곳에 가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참 기쁨이 있지요. 안식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제목을 제공해 줍니다. 가구를 만들든 뭘 만들든 나무는 꼭 필요합니다. 또 각종 열매를 제공해 주지요. 우리의 삶에 많은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사는 자는 유용하게 쓰일 큰 나무로 자라나기 위해서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서 17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8절 말씀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더위가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그 잎이 청청할 뿐만 아니라 가무는 해가 온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 뿌리가 물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물에 닿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은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비록 현재 우리의 삶이 하늘에서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고 우리 주변 환경은 여러 가지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원히 샘솟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물과 또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그 나무 그늘 안에서 쉬게 됩니다. 또한 배가 고프면 과실을 따서 먹을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많은 새들이 그 나무까지 아래로 들어와서 깃들어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안에 사는 우리가 진정으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뿌리를 뻗고 또 가지를 세우고 자라나게 되면 이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찬 삶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적게 모인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박은 교회가 진정으로 큰 교회이지요. 오직 진리의 뿌리를 내려야지만 믿음도 자라나게 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무리들이 떡을 얻어먹고 크고 놀라운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랐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그 무리는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되었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았던 무리들과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이 다른 무리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적만 보았지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돌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무리들이 다 떠나갔을 때, 얘들아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제자들은 깊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안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실수도 했지요. 하지만 결국엔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될 수 있게 된 그 원동력이 바로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박는 것은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깨닫고 그 사랑의 강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아야지만 우리는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예수 안에 세워지는 건물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 중간에 보니까 세움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 사는 상태를 이 건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신령한 집을 잘 지어야 주님과 동거하고 내세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지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세워야 할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삶은 집을 짓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집을 짓는데 다 모래 위에 짓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일고 또 광풍이 몰아치고 또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다 헛된 것이 되고 많은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신령한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터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터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어떠한 음부의 권세, 더 나아가 사망의 권세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해를 입히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짓는 우리의 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지어야 되지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3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불로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불에 타면 한 줌의 재밖에 남지 않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요. 그럼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있느냐? 여기에 보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우리 인생의 종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모두 불에 타 없어지고 말지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영원히 남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금과 은과 보석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반짝반짝하는 그 보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집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영이 자라나고 인격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구원도 열심히 이루어야 되지만 또 중요한 것, 그것은 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주변 이웃들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함께 자라나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장에 관여할 때 우리 자신도 성장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보면 부모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섬기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지요.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나도 함께 자라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구역장님도 마찬가지지요.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을 섬길 때에 때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 목회자의 심정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부장님들과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섬김과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함께 자라나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변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함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함께 자라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축복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지요.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심겨진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감사가 넘치는 그릇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넘친다라는 것은 그릇에 대한 비유이지요. 특별히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삶은 평안할 때나 아니면 궁핍할 때나 아니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욕심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풍부에 처할 때나 궁핍에 처할 때나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족이란 게 뭔가요? 자족은 욕심을 버린 상태를 자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에 욕심이 담겨 있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끊임없는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비참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우리 마음에 그 욕심의 자리를 비워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자리에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그릇을 비웠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와 행복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환경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 탓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 자신과의 문제이지 다른 누구를 탓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욕심에 이끌리면 결국에는 죄가 찾아오게 되고 그 죄는 결국에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제어하지 않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아무리 재물이 많거나 권력이 있어도 만족함과 행복함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욕망, 야망, 그것을 내려놓고 또 남들과의 비교의식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삶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되고 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찬양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으로 올려드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믿음 위에 굳게 섰을 때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몸소 다 받아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놀라운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이 욥의 이 고백에 욕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과 비교하는 의식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이 가져가시는 게 당연한 이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욥의 자세를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며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아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삶 가운데 실천하십시오.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 순례자와 나무와 그리고 그릇과 그리고 건물로 비유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말씀 꼭 마음판에 새기시고 예수 안에서 행하는 순례자가 되시고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가 되시고 또 예수 안에 세워지는 건물이 되시고 감사함이 넘치는 그릇이 됨으로써 세상에서도 행복한 삶을 사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